자, 여러분, 말씀이 계속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부분을 모르게 되면 중간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 잘 연결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이제 가나안 스타일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오빠는 무슨 스타일? 가나안 스타일이 뭐냐면 바로 여리고 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할례를 행했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때 나타났던 대장이 누구예요? 여리고 때 나타났던 대장이 여호와 군대 대장인 거예요. 자, 이제 이게 가나안 땅은 여기서 진두주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대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도자 여호수아는 뭘 벗어야 돼요? 실을 벗어야 돼요. 그게 가나안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들을 보시면 어떤 방법으로 무너졌는지를 아주 우리가 사실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너무 시덥지 않게. 그죠? 그러니까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나팔 불고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 7바퀴 돌고 그리고 소리 지르고. 이해가 안 되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말씀 생활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땅밟기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이 땅밟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땅밟기에서 무너질 것 같으면 저는 삼성 사옥 가서 맨날 놀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땅밟기에서 무너진 게 아니라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제 가나안은 말씀 순종하는 땅이다. 그래서 가나안을 무슨 땅이라고 해요? 뭐가 흘러? 저는 예전에 이걸 도무지 내가 이해를 못해요. 젖과 꿀이 그러면은 너무 좋은 땅이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젖과 꿀이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먹는 땅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땅이라는 거를 젖하고 꿀하고 말씀하고 연결을 못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을 보고 나니까 이게 꿀이 이해가 되죠. 송이꿀보다 더 말씀이. 그죠?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 보면 젖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게 흘러 들어오니까 광야는 가만히 있어요. 순종한,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때 하필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때 나타납니다. 그 여호와 군대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맞죠? 아, 그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장차 우리가 갈 천국과도 같이 계속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고 또 가나안 땅을 뺏기고 가나안 땅 다시 차지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시청각 재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불기둥 없었습니까? 만나가 없었습니까? 구름기둥 없었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그래봤자 광야죠. 출애굽을 안 넣었어요? 세례를 안 받았어요? 홍해를 안 받았어요? 할례를 안 받았어요?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파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죠. 살아남는 사람은 철저하게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당신의 말에 순종하리이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여호수아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 스타일은 이제 말씀의 땅, 엔 크리스토스라고 그러죠. 예수 안. 모든 걸 예수 안에서 하는 세대예요. 그래서 봉사를 하더라도 말씀 깨달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봉사. 말씀이 그렇게 하래. 그래서 이거 오늘 깨달았어. 그래서 하는 봉사. 말씀 깨달았어. 사랑하래. 예수님 이렇게 사셨네. 그래서 하는 사랑. 아시겠죠? 오, 예수님이 이런 분이네. 그래서 하는 전도가 진짜 전도.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바로 그런 땅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서 여리고는 멋지게 성공을 했는데 이 두 번째의 실패를 보여주신 이유가 있겠죠. 가나안 스타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스타일은, 말씀 순종하는 스타일은 뭐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광야에 살고 있는 복음 세대는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를 짓죠. 그죠? 일반 교회 안에 죄가 없어요. 교회에서 막 싸우고 난리죠. 네?
그렇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땅에는 겸손이 있죠. 사랑이 있죠. 왜? 진리가 내 안에 진짜 성장, 아욱산호가 됐다니까요. 진리가 진짜 내 안에서 자라서 이게 예수님 ABCD가 되는 사람이에요. 진짜 진리가 주인 된 사람인데 여기서 욱 하는 거 올라와야 안 올라? 이건 벌써 죽었죠. 옛사람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죄를 못 박으라 그랬어요. 정과 욕심을 못 박으라.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불끈 올라오는 거 있죠? 그게 정과 욕심이에요. 죄를 못 박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 정과 욕심은 사역은 옛사람이죠. 그 옛사람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예수님의 무덤에서 함께 부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진리가 주인 되니까 이제 옛사람은 죽어야죠. 벌써 죽은 거죠. 그래서 죽었구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옛날에는 이제 올라오는 것들이 그대로 바깥으로 나왔는데 이제 말씀 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나니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그대로 바깥으로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예전에 입으로 나왔죠.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면 뭐가 더 걸리죠. 예수님이 옆에서 째려보고 계시죠. 그죠? 또 너 그런다. 그래서 이 부부싸움도 큰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막 하면서도 누가 거슬려요.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예수님이 더 들어오시고 진리가 더 많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그릇이 넓어지니까 예전에 불편했던 것들이 전혀 불편해지지가 않고 드디어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그래서 아, 저 사람 수준이 지금 어린아이 수준이구나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 많은 걸 요구하지 않고 불편하면 네가 갖다 처먹었어 이렇게 남자들이 막 여자들한테 막 하고 막 잔소리하고 그게 아니라 부족한 것들을 아니까 불편한 건 내가 그냥 감수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아내한테 달달 볶아주면 왜? 예수님이 있으니까 내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도 내가 오케이 괜찮아 내가 참으면 되지.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시면 이제는 군대 장관이 지휘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성 한번 보면서 넘어지는 걸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일일이 다 코치하지 않아요? 군대 대장이 뭐 들은 것까지 다 명령이에요? 간창을 들어라까지 다 명령이에요. 지금 지휘자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에요. 그 복병 만들라는 소리 누가 했어요? 군대 대장이 했어요. 여호수아는 그래 음성 다 들으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도 이제 혼났거든요. 이 구멍, 저는 이 구멍에 온통 신경을 지금 막 쓰고 있어가지고 복병이죠. 제 복병. 그래가지고 그거 신경 안 써도 된다. 빛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넘어지지 않는다. 네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저 지금 차지해야 되는데 지금 작전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가지고 네가 어떻게 여기에 관심해. 넌 온통 네 구멍 생각을 하고 있다. 괜찮다. 안 넘어진다. 너 빛이 있으니까. 네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건 아니지 않냐. 매일 말씀 보고 있잖아. 네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음성 들어서 저 땅 어떻게 들어야 할 건지 지금 작전을 군대장 대장한테 그걸 좀 들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아이성이 첫 번째 실패한 이유를 명확하게 드러내 주신 거죠. 아간 때문에 그런 거죠. 아간은 뭐예요? 범죄죠. 그래서 사실 이게 앞으로 있을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는 것을 아주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성은 한 번 실패해보고 또 한 번 승리를 해봐요. 그래서 승리와 실패가 뭐 때문에 갈라져요? 죄 때문에 범죄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게 용납이 돼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온전히 바쳐진 자들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게 되었던 거예요. 온전히 바쳐진 자들은 모든 게 다 주님 거고요. 그리고 온전히 다 드리는 거고요. 왜 그러면 그분이 내 군대 대장인데,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무슨 알겠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훈련했던 그 믿음, 그런 것이 그대로 여기에서도 지금 나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보면은 아간이요, 이 말씀의 땅의 주인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지 아니면 네페시 바알, 난지, 요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땅은 뭐가 죽어야 되는지, 범죄가 없어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져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는 본문이죠. 여기 자기 입으로 얘기하죠. 제가 뭐를 내었다고 해요?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 탐낸다는 게 뭐예요? 정과 욕심인 거죠. 요게 네페시 바알이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7가지 살아요. 그죠? 뭐예요? 간음, 음란, 미움, 살인, 거짓, 탐심, 요게 7가지가 사람 마음에 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죠. 그죠? 여기 지금 탐내요. 그러니까 신할산 숨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로 뭐가 안 죽은 거예요? 자기 안에 정과 욕심이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병이라고요. 여러분의 복병이 어디 숨어 있었어요? 내 안에. 누가 복병이다? 내가 복병이다. 따라하세요.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자, 천국 가는 사람은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은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은 왜 지옥 가? 너니까. 왜 저예요? 너 말씀을 안 살았잖아. 누가 안 산 거야? 쟤 때문에 그래요. 그래? 누가 안 산 거야? 네가 안 살았잖아.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말씀 순종 안 했잖아. 말씀인지도 나도 아예 몰랐잖아. 그러니까 너 지옥 가야지. 어떡하겠냐. 그러니까 누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복병이 나라고. 근데 이걸 몰라. 이걸 내가 문제구나. 내가 정말. 근데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 제 옆에를 변화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 기도해요? 나를 변화시키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주님 저 인간이 문제입니다. 저 인간만 바뀌면 다 괜찮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거는 내가 문제인 거지. 내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알았어요. 복병은 내 안에 있는 거구나. 네가 구멍이다. 네가. 그죠?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아간이 왜 진리의 사람이 아니라는 게 여기 명백히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요 양심을 속였어요. 여기 제비 뽑죠? 자, 16절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요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했어요. 첫 번째 원, 아주 작은 글씨로 쿵이에요. 다 나와라. 근데 이때까지는 이제 몰랐다 쳐. 그죠? 근데 그 두 번째 뭐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가 뽑혔는데 아간이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죠? 지금 제비 뽑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오라고 했는데 쿵. 유다 지파 뽑히니까 쿵.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와. 이제 유다 족속만 가까이 나와. 이렇게 쭉 나온 거죠. 쿵. 이렇게. 이때까지 회개를 숨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라 족속이 뽑혔는데 쿵! 이렇게. 그리고 세라 족속 각 남자들 나와 쿵! 끝까지 회개 안 하죠. 가룟 유다하고 똑같죠? 근데 삽디가 뽑혔어요. 쿵! 이렇게 됩니다. 자, 삽디 각 족속 남자들 나와. 이렇게
근데 회개해야 안 해요? 그래서 누가 뽑혔냐면요. 유다지파, 세가짐손, 삽디 손자. 봐봐요. 삽디 때는요. 삽디 가족의 각 남자, 삽디 가족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수가 얼마? 없겠죠. 그 가운데 아간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회개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19절에 그 앞에 자복하고는, 이 자복은 뭘까요? 이 자복은 요게 이제 히브리어로 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그냥 고백이에요. 다 들키고 난 다음에 한 고백은 회개예요? 그냥 들켜서 얘기한 고백이에요? 들켜서 얘기한 고백을. 이거는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때라고 죠. 때. 때를 놓친 회개는 고백입니다. 정직하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고요.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 인정합니다. 이런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도 용서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숨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 졌을 때 하나님께 가기가 막 너무 마음이 복잡하고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때 제가 죄를 지었을 때 꿈을 꿨는데 우리 아들이었어요. 성원이가 무슨 카라멜 땅콩 속에 파묻혀 있는 거야. 맞아요. 저 밑에서 우리 아들이 5살 때 그 아주 말 배워가지고 했던 그 언어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귀여운, 뭐라고 이게 꿈속이기 때문에 이 느낌을 어떻게 전달을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아버지 저 이것도 아니야. 하여튼 이게 너무너무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아버지.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를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거하고 해가지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죄를 지어도 숨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나한테 나와라. 저는 꿈을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가서 엉엉 울면서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제가 기도했던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연약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넘어져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넘어질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숨지 마시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이, 그래서 우리 저기 선교사님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품에 그 품에 안겨서 그 따뜻한 품을 먼저 느껴봐야 돼요. 그 흰옷 입은 그 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 따뜻한 품을 많이 느껴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 회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죽일 것 같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싶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물론 징계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고요. 그래 힘들었지? 그래 괜찮아 하시는 분. 근데 이것도 말씀 안에 들어왔을 때 더 확실해요. 말씀 안에 들어온 사람이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뭐 너 자체를 내가 기뻐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죠? 그래 다시 일어나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대부분 죄를 지면 다 도망가요. 하나님 나 죽일까 봐 다 도망가. 근데 말씀의 영역 가나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끝까지 회개 안 하고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속이게 되면 이제 아골골짜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골골짜기에 사람들이 다 돌로 쳐 죽였어요. 이거 보면 참 잔인한 것 같지만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때가 있어요. 때가. 그래서 때를 여러분이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근데 이거 아골골짜기 이거 보면서
재밌는 말이 또 생각나죠. 짓궂죠. 아글골짜기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기 전에 돌 맞아 죽을 네 죄 버리고 가거라. 이렇게 내가 적어놨는데 아글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지마! 가면 죽어! 뭐 골짜 아글골짜 빈들에도 네가 죄 있는데 왜 복음 들고 가? 먼저 죄 끊고 가! 그죠? 그 사람들은 땅 끝까지 마! 네 죄나 이기고 가. 죄 좀 못 이기면서 땅 끝까지. 제자 보고하라 그랬지 누가 너 보고하랬니? 땅 끝은 제자가 가는 거야. 가지마. 근데 이거 보면서 내가 묵상을 하면서 얼마나 웃었는데 혼자 막 기대고 웃었는데 골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지마. 갔다가 돌 맞아 죽는다. 네 죄도 안 끊었는데 어떻게 거길 가니? 그래서 말씀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의 주인이 딱 되고 이렇게 될 때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제 가라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완성이 돼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콜링장은 요한복음 21장이 콜링장이다.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광야 시험을 말씀으로 다 이기고 세 가지 시험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외쳐 가라사대 회개하라 저녁이 가까워. 이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어디 가서 회개하라 외치냐. 이게 예수님이 사역의 모델을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세례 받고 들어가셨죠. 공식적인 사역하기 전에 말씀으로 자기 육신을 완전히 이기시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보석 가지셨으면 그 다음에 좋은 밭이 있어야 말씀 보석 가지죠. 좋은 밭 보석. 그 다음에 거룩 보석을 여러분이 반드시 가지셔야 기초가 튼튼해지는 거지. 그래서 죄를 못 이긴다는 것은 진리를 안다 모른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나와야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에서? 그 죄에서라는 걸 연결을 못 시켜요. 왜? 바로 그 밑에 절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자유해. 자유해가 죄질하는 걸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죄의 결박에서 자유한다는 말이 괜찮아 자유해. 얽매이지 말어. 바로 밑에 있는 구절을 본 적이 없어요.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회개를 배우고 그 다음에 죄를 깨끗하게 제거하는 완전한 거룩 요거를 여러분이 배우셔야 되고 금요일 본문에는요 이제 복병입니다. 그래서 그 복병이 뭐겠어요? 복병이 바로 자 제가 복병의 특징을 가르쳐 드릴게요. 복병의 특징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숨어있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복병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연약한 것들이 지금 속에서 지금 숨어있고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환경이 맞으면 그게 튀어나와서 여러분을 물 거예요. 그게 복병이죠. 두 번째, 내가 모르고 있는 게 복병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를 잘 알고 있어. 이거 뭘까요? 복병이죠. 아, 나는 정말 이 정도 됐으니까 난 다 된 것 같아. 복병.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게 뭐예요? 복병. 반드시 넘어질 겁니다. 세 번째, 아주 나를 죽이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게 복병입니다. 근데 이 복병에 물리게 되면요, 결과가 굉장히 치명상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 복병에 물렸죠. 뱀에게 물렸죠. 그래서 풍지박산이 납니다. 결과가 어마어마해요. 다 무너지고 다 죽고 가족 간에 칼부림 나고 이런 게 복병입니다. 결과가 굉장히 왜? 복병은 전복이 되는 거예요. 복병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매복하는 사람들 다 당하죠? 그리고 크레모 알아요? 아 죄송합니다.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 이런 거. 네? 아 폭탄인데 그런 폭탄이 아니라 크레모아는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해서 또 이걸 잘 알아야 돼.
이 바깥 볼록 튀어나온 걸 적의 방향으로 놔야지 이걸 거꾸로 놨다가 아군이라 죽는 거야. 그래서 이런 폭탄이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그걸 곳곳에서 딱 건들잖아요. 그럼 빵 터져가지고 여기서 파편들이 쫙 나가가지고 거기 행군하는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이게 크레모아라고. 이게 복병 내복하고 있다가 이런 거에 당하는 거죠. 그리고 빵 터지고 드드드드드드드 갈겨버리니까 전복되는 거예요. 끝나버려요. 결과가 굉장히 무섭죠. 이런 게 복병이 누구 안에 있다고? 여러분 안에.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했다가는 이제 작살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구멍 메꾸려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동안 해온 짬밥이 있으니까 그 정도 네가 넘어지면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매일 말씀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당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전혀 예상을 못합니다. 그게 복병의 특징.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뒤에서 쳐버리죠. 뒤통수 쳐버리죠. 그게 복병인 거예요. 그리고 가깝게 있으면서 준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나하고 가깝게 있어요. 그게 복병이고. 그러니까 옆에 구멍이 있는데 이게 나를 칠 줄도 어떻게 알아요? 가깝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배우자 이런 사람이 복병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리더들은 그런 사람들 잘 지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가족이 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복병이라고. 그래서 아이를 잘 살피셔야 돼요. 이제 아이들 이제 어릴 때 이제 점점 크면 이제 현서 이제 조심해야 돼. 입에 이제 틴트 바르잖아. 조심해야 돼. 이제 점점 이제 중학생 가면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중학생 애들 담배 물고 다니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병들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고 있고 우리 가족 구성원들 잘 지키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복병은 끝으로 속입니다. 뭐 안 속이면 복병이 아니죠. 그죠? 깜빡 속는 거죠. 이 복병이 이게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그런데 이게 여러분 안에 몰래 숨어 있는데 이걸 모르고 여러분들이 막 갔다가는 이게 나타나서 자, 세 가지 복병을 가르쳐 드립니다. 적으세요. 첫 번째 뭐냐면 음란입니다. 두 번째 복병은 뭐냐면 욕심이고요. 세 번째 복병은 뭐냐면 부정직입니다. 바로 이것이 물려가지고요. 여러분의 거룩이 엉망이 되고요. 여러분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건 남자건 음란을 만만하게 봤다가는 큰일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놀이터에서 놀게 하지 말라고. 마음이 놀이터고 생각이 놀이터인데 이게 벌써 범죄거든. 근데 우리는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그게 복병이라니까. 복병은 여러분 마음이 복병이고 여러분 생각이. 그러니까 그 음란한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서 놀이터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서 놀이터가 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말씀에게 100% 고정이야. 눈이, 시야가. 그러면 아예 들어올기 전부터 어떻게? 저희 놀이터 폐쇄예요. 못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 놀이터에서 내 놀이터에서 음란이 못 놀아요. 여기서 조금만 더 재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밖으로 나오게 돼요. 절대 재밌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또 저희 노하우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생각 지키는 법 어떻게 했어요? 몇 초 만에? 3초 만에 날려버리는 거죠. 근데 3초 더 빠르면 좋아. 습관되면 1초 만에 날아갈 수도 있어. 예수의 피 따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런데 여러분 눈을 3초 고정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눈은 못 가르쳤던 거예요. 이 생각은 제가 가르쳤는데 눈은 못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잡아봐요. 돋보기. 돋보기 있으면 좋겠는데. 이 돋보기를 태양에다가 이렇게 한 곳에 시선을 모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럼 종이 어떻게 돼요? 종이 타죠. 시선을 한쪽에 3초 이상 계속 쳐다보면 안 된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생각 3초는 내가 지켰는데 내 복병이 뭐냐? 눈을 못 지켰더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는 열심히 눈 돌리면서 살았거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경각심이
풀어져 버렸던 거예요. 그 제가 서울역 갈 때 어떻게 간다고 했어요? 네, 땅 보고 가는 서울역. 하체를 안 입고 있는 여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여 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서울역 가니까 뱀이. 그래서 눈을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약했기 때문에. 약한 사람은 어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진짜 돌려줄 줄 아는 사람. 응? 그죠? 요런 사람은 성숙한 사람. 남자들은 특별히 보는 거에 약하죠. 여자들은 듣는 거에 약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듣는 거 3초 이상 들으면 안 돼요. 듣지 말고 어떻게 돼? 말도 섞지 말고 싹 밟아버리고 침뱉어 버려. 패! 더러운 그렇게 침뱉어 버려. 알겠어요? 이게 딱 섞어버리면 3초에 섞어버리면 벌써 물려가지고 이성이 마비돼가가 되기 때문에 말씀이 진리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알겠어요? 까맣게 그 눈물을 흘리면서 순수하게 드렸던 고백이 싹 다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고백했죠? 기억하세요? 주님 저 변질될 것 같으면 여기서 그렇지. 그 순수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렸는데 그런 것들이 뱀에게 물리면 싹 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자,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이 올라올 때 그 욕심을 잘 관리하지 않으시면 이제 거짓을 행하게 돼요. 부정직한 거짓도 마찬가지. 거짓을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위험하세요. 여러분 모든 죄는 거짓말만 하지 않아도 짓지 않게 됩니다. 근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에서부터 죄가 출발이 되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해요? 예하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요 하면 되지. 왜 거짓말을 해요? 그러다가 맞으면 맞아요. 안 맞으면 안 맞아요. 이렇게 합니다. 그 죄를 짓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사람의 마음은 요 세 가지가 바로 복병, 열매. 일평생 살면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잘 관리를 하신다면, 그죠? 그러니까 말씀 사랑이 몇 프로여야 돼요? 100%여야 돼요. 그리고 진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타올라요. 주님이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여기서 계속 주님에 대한 열망과 주님에 대한 열정이 여기서 막 타오른다. 뜨겁게.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눈물은 더 쏟아지고요. 주님 앞에 사랑은 더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 때 정말 주님이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 가지를 깨끗하게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들은 내 친구와 내 제자를 만드시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찍어내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게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죠. 점점. 근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복병의 위치가 어디에 있나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어요. 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아이는 바로 내가 패한 인생이고 저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인터벌이에요. 그게 복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복병이라니까. 말씀을 100% 사랑하지 않는 건 다 복병이에요. 완전히 말씀 쪽으로 붙어야 돼. 근데 말씀 쪽으로 완전히 안 붙잖아. 여러분은 지금 매일 묵상하니까 나 말씀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이제 지내보세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시편 119편 기자 보세요. 네,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이상할 게 없어요. 높은 기준 아니에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기준이에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병에 죽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하는 말씀 사랑하는 턱도 없이 부족하세요. 그래서 신명기나 말씀 보면 항상 목에다 매라 그러죠? 손목에다. 그 제가 우리 메모지 해가지고 막 붙여놓자 그랬잖아요. 그죠? 화장실, 우리 아들 화장실에 뭐 적혀있죠?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안 봤어요? 안 봤구나. 냉장고 이거 냉장고 말고 화장실 바로 그 화장실 그 집 앞에. 이야 이거 봐 이거 봐.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없으면 남이 붙여놓은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딱 해서 딱 붙여놓으면 그게 보이는 거죠. 모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거. 그럼 들어가 나올 때는 마음 있는 사람은 들어갈 때 나올 때다 보면서 그런 걸 눈으로 확인하고 다시 결단하고. 왜? 우리는 잊어버리니까. 그죠? 우리는 다 치매 환자들이에요. 맞다 안 맞다? 우리 어머니들만 치매가 아니야. 응? 다 걸려도 치매야. 그죠? 자, 11개 하에서 묵상했던 거 한번 끄집어내봐. 안 나오지? 어? 아, 운심. 야, 나오잖아. 그래서 묵상해서 그나마 이거 나오는 거야. 묵상해서. 이게 지금 여기서 연결이 또 되잖아요. 전심, 온심, 반심. 전심이냐, 반심이냐. 결국은 왕들은 반심이었기 때문에 포로로 다 끌려갔죠. 히스기야, 하나님 사랑했어. 근데 뭐 성전 다 뜯어가지고 갖다 바쳤는데. 반심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아니, 목숨 15년 연장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래봤자 반심. 이제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렇게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말씀으로 올인. 아멘. 올인이에요, 올인. 아멘.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토요일날. 자, 저는 여기에서 이걸 봤는데요. 어떤 각도로 봤냐면 여호수아와 아이 왕하고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지금 위쪽하고 밑에 쪽하고 비교가 되는데 위쪽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누구를 점호해요? 백성. 점호라고 하는 건 시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백성부터 철저하게 점호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여기서 전략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다시 5,000명을 떼가지고 또 매복으로 3만 명이 아닌 5,000명을 떼서 또 매복으로 갖다가 심어요. 또 다시. 그렇죠? 그런데 아이왕 보세요. 14절에 이거를 보고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갔지요. 근데 밤에 골짜기로 들어오는 걸 보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급히 싸우러 나갑니다. 정말 이 모습을 통해서 제가 정말 무슨 일을 할 때, 내일 이제 저기 제주 극동방송 가야 되는데 벌써 이렇게 딱 기도도 준비하고 무슨 얘기를 할까 좀 뽑아보기도 하고 이런 게 사실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난 이런 걸 못해요. 가서 하면 되지 뭐. 말빨이 실력인 거지. 그러니까 뭐 그냥 말빨로 그냥 뭐 그때 그냥 딱 감동 주시는 것대로.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내가 크게 그래서 아이왕이 왜 아이는 철없잖아. 그래서 아이왕이 철없는 6가지. 첫 번째 전략 없어. 두 번째 준비 없어. 세 번째 평소 훈련도 없어. 네 번째 생각 없어. 다섯 번째 성문 활짝 열고 나갔지. 가족 생각도 안 해. 마지막 여섯 번째 의지할 분도 없어. 요게 철없는 성도의 6가지 특징. 아직 철이 없다. 철이 없어. 전략 없어. 준비 없어. 평소 훈련 없어. 생각 없어. 가족 사랑 없어. 의지할 분도 없어.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의지할 분이 있죠. 여호와의 군대장이 이렇게 해라. 추격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그러니까 단창 들어가지고 아이를 가리키는 것까지 명령을 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지휘관은 누군 거야? 여호와 군대대장이 지휘관인 거야.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하나를 이걸 참견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를 명령을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지휘대장, 여호와 군대대장, 즉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을 얘기하면 말씀. 여러분 개인기도 하시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해서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이거 말하는 거예요. 야, 여호수아는 지금 기도하면서
음성을 이렇게 들어서 저 아이성을 어떻게 허물 것인지를 작전을 다 받았는데 너는 지금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너가 지금 여기에 집중해서 음성을 듣고 작전을 세워야 되는데 세상에 말씀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 관심 좀 가지 말고 이제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참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귀를 기울이는 거를 배우고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주님 앞에 또 묻고 이러면서 개인 기도하고 또 말씀 보면서 거기서부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기도하고 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사모님한테 직접 듣는 거를 자꾸 좋아하고 개인 기도할 때 자꾸 이게 믿음이 안 가는데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잘 안 믿어요. 그죠? 믿어 안 믿어? 그러니까 나는 이거 황당한 거야. 응? 기도할 때 말씀하겠다 이러면은 황당한 거야. 나 못 듣는데 이렇게. 나 잘 몰라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은사자한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하셔요. 자, 근데 팁을 또 하나 드릴게요. 음성이 어떤 게 음성인지 뭐 기본적인 건 아시죠? 귀로 들리는 소리는 귀신 소리예요. 그런 거 들리시면 빨리 112에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뭐가 하나님의 음성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마치 여러분의 감동처럼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처럼 말씀하시고 그리고 깨달음과 감동이 굉장히 여러분 것 같아요. 생각이. 그런데 그걸 잘 분석을 해보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게 뭐가 이렇게 막 떠올라오잖아요. 그런 거는 그 깨달음은 여러분께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감동.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처음에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근데 말씀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거지 예배 드리는 사람한테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말씀 안에 있다는 거는 성령이 임재 안에 있다는 거죠. 영과 진리로. 맞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깨달음을 많이 주세요.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채널을 여러 가지로 해서 주시죠. 때로는 우리 리더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목사님을 통해 가르쳐 주기도 하고 개인 기도의 감동을 통해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꿈을 통해 가르쳐 주시기도 해요. 때로는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가르치시기도 해요. 이 모든 게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음성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를 말씀 안에서 말씀 보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바로 순종해버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잘 그동안 못 믿을 거예요. 왜? 그건 내 생각이었으니까.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뭐 이렇게 뭐 한상 맨날 보여줘? 그럼 뭐 이렇게 크게 맨날 또 크게 얘기해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 가슴 속으로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펑펑 울고 있을 때 이렇게 명확하게 인지가 되도록 크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맨날 그래? 그러면 또 그게 안 오면 어떻게 할 건데? 그 표적이라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은 표적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인격 안에 지정의 안에 여러분 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마음에 찔림이 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문제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회개하면 돼요. 또 말씀 보다가 내가 또 잘못한 게 생각나고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말씀보다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이 기도하다 보면 내가 요즘 또 교만했어. 이게 또 오죠. 그럼 여지없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가 했던 것처럼요. 제가 어떤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 어떤 작정 기도문을 제가 작성을 해보려고 기도하는데 어제 기도하는데 그게 줄줄줄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한국 교회에 대해서는 절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않는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을 그냥 응원하고 모든 사람을 내가 사랑하리라. 세 번째, 뭐 이런 것들이 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쫙 정리를 해 보면서 이제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부족했던 것이 어떻게 해요? 그동안 잘 안 됐던 것들 이런 걸 통해서 싹 없어져 버려요. 그 기도할 때 제가 받은 거 이런 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려고. 그 여러분들도 한번 10개 작정문 한번 적어보세요. 첫 번째, 난 이렇게 하리라. 두 번째, 난 반드시 말씀을 떠나지 않으리라. 그지? 매일 나는 묵상 자리에 앉으리라. 세 번째, 내 입에서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저주하는 말 하지 않으리라. 세 번째, 뭐 이러면서 쭉 한번 음성을 들어보면서 여러분이 제일 안 되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라고. 그죠? 그러면서 딱 진짜 십계명처럼 좌우명처럼 딱 해놓고 주님 앞에 가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70개의 그 작정 기도문이 있었던 거예요. 청교도들은 다 그렇게 사시고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튀어오르는 모습입니까? 그게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가면 안전하게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주일날 말씀 마지막. 자, 이제 악을 골짜기에다가 묻었으니까 죄를 이제 상황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밑줄을 보시는 게 21절을 먼저 1번으로 밑줄을 보셔야 돼요. 다시 돌이켜. 이거 다 돌이켰는데 뭘 다 돌이켰는데 뭘 또 다시 돌이킬까? 그죠? 역시 다시 돌이켜. 이게 뭐냐면 이 돌이켜라는 말이 슈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회복됐다는 거죠. 왜? 뭐가 없어졌으니까? 그렇습니다. 죄가 없어졌으니까. 진리만 남았잖아요. 이게 회복이에요. 그러면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서더라. 하파크가 되는 거예요. 슈브가 되면 하파크가 뭐예요? 상황이 변하는 거예요. 안 좋아져 있다가 예전에는 안 좋아졌죠. 이게 쫓겼잖아요. 36개 주랭량이었죠. 근데 지금은 다시 적을 거꾸로 또 쫓아가는 상황이 또 바뀌었죠.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파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 그렇게 안 좋았던 상황들이 지금 좋은 상황으로 완전히 이게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수에게 쫓겼는데 이제는 원수를 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추격하는 사람. 근데 지금 다 승리해요. 중간에 둔지라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였고 22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진멸하기를 마치고 그리고 25절 모두 몇 명? 12,000명 다 죽이고 그 다음에 27절 끝에 탈취하였더라. 그래서 아이왕은 저녁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그리고 시체를 나무에 내려서 성문에게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다. 자, 한번 보세요. 아간을 돌로 쌓았더니 죄를 돌로 쌓았더니 악을 골짜기에 죄를 돌로 쌓았더니 죽여가지고 죄를 없앴더니 탐심을 없앴더니 아이왕을 돌로 쌓게 되는 그런 이렇게 서로 비교해보는 좀 알아보라고 이렇게 그러니 이 구멍 메꾸고 복병 없애고 이 가나안 스타일은 철저한 100% 말씀 순종이고 죄가 내 안에 거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과 꿀을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평생 여러분들이 근데 자 지금까지 기존 교회에서 배웠던 거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기존 교회 우리 그동안 배웠던 거하고 다른 점 말씀은 여기 분명히 죄를 하나도 다 없애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승리하잖아요. 그럼 기존 교회 때 배웠던 건 뭐예요? 죄를 이길 수 없는 거라고 그러죠.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다. 또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다고. 근데 회개하라고. 그러잖아. 근데 여기에는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과 말씀 파트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청정하면 이게 가능하다.
그죠? 그런데 은혜 안에 있긴 한데 말씀에 청종하지 않잖아요. 그게 뭐야? 광야 세대. 복음의 영역. 그러니까 여기는 죄도 살고요. 여기는 은혜도 살고요. 여기는 만나도 살고요. 여기는 반역도 살고요. 불순종도 살아요. 그죠? 음란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음란. 서로 살인, 싸움은 있었어요. 지도자의 대적은요? 있었어요. 다 살아요. 그러니까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별로 도움 받지 못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천국 열쇠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40일 새벽 기도 왜 한다고 그랬어요? 스티커 붙이려고. 스티커 열심히 해. 스티커. 그 다음에 딱 40일 완주하면 기념품 주잖아. 기념품. 그 40일 기도했는데 응답은 없어. 그죠? 그래서 아프면 병원 가셔야 되고요. 돈 없으면 은행 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인 거고 말씀 청종이 복인 거고 말씀이 양식인 거고 말씀이 생명인 거고. 그래서 생명과 복과 저주와 화를 주었으니 너희는 뭘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 순종인 거예요.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에 목숨 겁니까? 말씀에 목숨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찾지 않으시고 예배자를 찾는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한 주간 동안 진리와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 진리로 영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